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를 떠나온 지 좀 오래돼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책을 에베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는 가끔 한 번씩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좀 드렸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예전보다 좀 다른 설명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이 에베소 도시를 이렇게 약도로 지금 그려놨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중앙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것은 극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 편에 홈이 좀 들어가 있는 데가 항구입니다. 항구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또 위쪽에는 이제 목욕탕, 뭐 운동장, 그리고 제일 위쪽에는 스테디움,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큰 경기장,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신전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도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시고요. 인구가 약 22만 명 정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22만 명이 사는 도시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대도시를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 당시에도 이만한 도시가요,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20만 명 이상의 도시라는 것은 엄청난 도시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목욕탕도 있고, 큰 운동장도 있고, 안에서 또 공연할 수 있는 극장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 에페수스라는 그 지역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에페수스라는 도시인데, 거기를 터키를 가면 반드시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미 신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르테미 신전은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이 있는 도시이죠. 그만큼 발달하고 화려하고요. 또 우상 숭배와 또 성적인 어떤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활동이 되던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면 이제 유적만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극장입니다. 극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신전을 유적만 남아 있는데 복원을 했을 때의 가정한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이 신전은 과학적으로 볼 때도 뭐 굉장히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아주 특이하게 잘 지어져 있는 신전이라고 하죠. 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년 반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었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4권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4가지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 성경을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쓰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감옥에 갇혀서 몸에 지금 자유가 없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재판을 받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된다. 기도해달라.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절, 2절에는 인사 정도 하고 이제 3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러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저히 사도 바울은 찬양할 만한 지금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지금 조건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찬양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좀 봤는데요.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뭔가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사도 바울이 찬양합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고 좀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뭔가 부흥이 막 되고 뭔가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아 그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손바닥도 이렇게 맞장구 탁 쳐야지 소리 나듯이 마음이 맞아야지 찬양할 텐데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도시를 봐서도 알겠지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였고요. 뭐 기독교적인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도시입니다. 발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신전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황제를 퀴리오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를 주여라고 불렀죠. 이 당시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면 이 바로 잡혀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존경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던 지도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지금 찬양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 서로서로 걱정거리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과연 이 에베소 성경을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이고 당신이나 찬양하시오. 우리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도 아이고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지금 죽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찬양을 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왜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다가 지금 다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과도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원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제 영광을 돌리고 언제 찬양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죠. 응답을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도움이 되어야 찬송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도 사실은 연약한 모습이죠. 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 예 중에 하나인데 전도사님들이 많은 신대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 찬양 소리가 아주 크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막 이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이 저녁 식사를 하면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뭔가 수업도 끝나고 저녁 먹고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저녁 먹고 이제 편안하니까 서로 이제 기타 들고 이제 찬양하기도 하고요. 걸어가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힘들면 찬양 안 하고 좋으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내 조건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었다가 나쁜 하나님이어야 되나요?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죠.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조금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찬송할 이유와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정말 깊이 알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안다면. 그분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고 너무나도 경이로운 분이고 너무나도 사랑에 넘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사랑 많으심과 지혜 많으심과 그 경외하심 앞에 설 때는 우리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자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독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합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텐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참 어렵게 삼위일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실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 분이면 되지 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야기는 좀 어려운데요.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세 분 하나님인데요. 이분은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 분이 존재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해서 성령 하나님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해서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어렵죠? 왜 세 분의 인격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세 분으로 존재하셔야 될까요? 그리고 왜 한 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의 이런 존재하는 형태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보이는 창조물 안에 이 세 분 하나님의 그 솜씨와 사역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왜 세 가지로 얘기하냐면 세상에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다르죠. 쌍둥이라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를 이룰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것들, 다르다고 하는 것들의 조화, 일치에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부부의 예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다른 사람이죠.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상에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아름답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다름 가운데서의 조화, 하나됨, 이것의 원래 근거가 어디냐면 삼일체 하나님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삼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계획을 하셨습니다.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제 4절 5절인데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제일 처음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창세 전에 선택했다. 창세 전에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선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데요. 하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영원전에 계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전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간이라는 형태로 풀어놨을 때 이제 창조가 된 거고 구원의 사역들이 이렇게 눈에 펼쳐져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시간까지 공간까지 만들려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하나님 그 계획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어려운 말로 작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하신 작정 안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그렇게 작정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그렇게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제서 아이고 큰일 났네 얘들 살려야 되겠다 해서 막 구원의 계획을 짜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전체 다 작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 우리 로봇이에요? 로봇은 아닙니다. 100% 다 작정을 하셨고 100%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주도적으로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힘이 전혀 작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는 예정을 말해야 되고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변경이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래전에 이미 다 디자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이미 작정을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미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계획이 이미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5절 6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5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6절에서는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원어에서 보면은 이 목적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영광 받기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서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도들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누구 하나 지금 편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찬송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이유는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동원을 해서 시간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이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이것은 정말 작고 하나의 지나가는 순간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 이 시간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절대 실패가 없으십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을 하셨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이미 두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서 찬송하리라도 하면서 성부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떤 순간에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실행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구속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redeem, 영어로 redeem이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보완하다, 실수를 많이 하다, 죄에서 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더 원래적인 의미는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이것을 사서 자유를 준다. 이런 원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였는데요. 로마 시대 때 아주 착한 주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잡혀온 노예들을 너무 불쌍해 보이는 사정 있는 노예를 사가지고 비싼 값에 사서요. 그 사람을 다시 놓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인입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원래 뜻인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는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파멸로 가던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을 실행하신 거죠. 이제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로마 시대로 치면은 자유인을 넘어서서 주인의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였는데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씻겨주고 생명을 준 거죠. 이 구원의 은혜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서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했냐면 이 구원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공로가 나한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이 지난 나에게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00년, 4000년 지나서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을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건너뛰어서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또 죽으실 수가 있죠?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살아가게끔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도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가장 큰 사역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 하면은 무슨 신변 이적들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세대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준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인 거죠.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너무 찾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말씀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너무 안 보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3,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 사람이 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예비한 은혜와 기업을 받을 것이야 라고 보증, 도장을 꾹 찍어주시고 표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시대로 치면 할례와 같은 겁니다. 몸의 표시를 한 거죠.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신 놀라운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아들이다 자녀다 칭해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준비된 거 내어주십시오. 은행에 예금 통장을 내어놓고 우리가 은행 가서 달라고 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하자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 가운데서 영원토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앞으로 영원토록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비록 이 순간이 길 것처럼 어려운 순간이 길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또 나누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로 꼭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